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고라와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연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 그 지파의 지도자 이름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원망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막 안 지성소의 증거궤 혹은 언약궤 앞에 놓인 지팡이 수가 12이었을까요? 아니면 13이었을까요? 요셉의 지파는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개의 지팡이가 되므로 라틴어 번역은 아론의 지팡이 외에 12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둔 다음 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싹 마른 나무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론과 그 자손의 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언약궤 앞에서 모든 지팡이들을 수거하여 모두 제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싹이 트고 살구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증거궤 앞에 잘 간직하여 이후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그 선택의 증표를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기들이 모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성막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성막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접근하여 거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이라면 다른 지파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성막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즉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가야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취하신 선한 조치들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다양하나 그것이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은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분명하나 각 지체들의 역할과 지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각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원리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분쟁과 혼돈에 휩싸이게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세워진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본을 따라 살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을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